새로운 2024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는 것은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속이 어떻게 생겼어요? 비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잘 서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대나무의 마디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살씩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 먹게 되는데 그 더 먹는 것 여러분 거저 먹은 거 아닙니다. 1년을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자기의 그 삶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병들고 쓰러지는 분도 많습니다. 지난해 20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해가 되었고 또 2024년도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승리하는 복이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 충분히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예일교회 표현은 사울이 바울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너 이름 바꾸라. 그 부인 사라에게 이름 바꾸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순히 이름 명칭만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인생이 되시고 2024년도에는 뭔가가 좀 새롭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그런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의 단추가 여러 개면 처음부터 잘 껴야 마지막까지 옷이 예쁘게 정상적으로 입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여러분 안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하다가 좀 틀리면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그냥 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시고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은 1년 내내 헤매다가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바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다.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야, 저 교회는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 교회. 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여러분 개인의 삶도 교회도 그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사도행전 3장부터 3, 4, 5, 6, 7, 8장까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뜻은 거함, 또 요청함, 뭔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드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낮은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로마식 이름이고 후에 바울이 서신 가운데서도 여러 번 밝히지만은 자기는 로마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삶의 정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고 또 작은 나라고 약소국가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에 고통을 당했고 6.25 사변이라는 전쟁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대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가난이 찾아왔고 삶이 빈패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디 가서 떡 한 조각, 빵 한 쪽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낯선 땅인 그 땅에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삶의 터전을 악착같이 일구고 자기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며 인생의 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삶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바꾸게 되고, 왜?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이름을 가져야 되니까. 제가 성이 이가인데 이라는 성을 앞에다가 미국식으로 데니 이렇게 붙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사람식 이름을 붙인 것처럼 아마도 바울은 사울일 때 이미도 그 집안의 배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길기야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다고 말했고 가말리엘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는 유대의 공예 회원인 것을 보면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 로마 시민권이 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 현대사회는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미국이라는 나라로 또 선진국 나라로 학문을 위해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삶의 그런 처지와 이유가 있어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아직도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정부 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 지역에 가서 성읍을 회당을 다 뒤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 체포영장을 달라. 아니면 수사할 수 있는 증서를 달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가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권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고 꼬꾸라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마음과 심장이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협 속에 휩싸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변화된 사울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그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율법적으로 보나 민족적으로 보나 혈육적으로 보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신앙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사람이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박해한다,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을 내친다, 이건 여러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나 목사님 싫어, 그럼 나오지 말아야죠. 왜 나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내면 속에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때가 되면 가르시겠다. 우리 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진실하고 바른 믿음으로 알곡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소속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그 존재가 불분명한 사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우상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영적인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단을 2개를 쌓았는데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 백성들이 그 2 제단 사이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갈까? 여러분, 모르는 척 한 적이 있어도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시간이 있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가겠지만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대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12절 13절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내려서 16절 봅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도 소멸하고 화목됐다는 것입니다. 더 밑에 내려가서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정산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권속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권속이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속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일교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생활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2절 3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끌리고 지배를 받았다. 그건 뭐예요? 사단의 지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생활이 바뀌어져야지 입으로만 아멘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여러분 요즘 지식이 발전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봐도 시중에 책을 봐도 여러분 좋은 글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솔직히 고백하는 게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대로 안 된다.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릇된 곳으로 간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은 어떻게 해요? 딴 곳으로 따른.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고 가서 당신이 기도하시고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자고 코 골고 있는 거예요. 야, 좀 일어나. 기도 좀 해라. 3번이나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그냥 두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안 지키면 여러분 안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내 생활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감동대로 따라가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되세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하는 말, 사울을 보고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얘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말은 사울이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서 인사불성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을 때 그를 안수해서 회복시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너 치과로 가면 사울이를 만날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보냅니다. 갔더니 과연 사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택했는데 그를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근데 앞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영적인 처음이가 하나님이 사울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에게 그런 놀라운 충격적이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 버리고 바울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핍박자의 삶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울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를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것처럼 내 모난 모습, 내 그릇된 모습, 내 거짓된 모습, 내 죄의 모습을 다 바꾸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던 일도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좀 말이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사님 직장 다니시는데 얼마 받으세요? 그럼 목사님 조금 받아요. 좀 많이 받는 데로 좀 가시죠. 아니요, 목사님 여기가 참 좋아요. 내가 일하다가 시간 나면 옆에 사람 전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직장은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딴 데서 지금 2배 준다 그래도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전도하면 갈까? 그러지 않으면 안 갑니다. 내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과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라는 데가 있어야 가죠. 여기서 10만 원만 더 줘도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돈 벌러 다니는 거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생각과 의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울일 때 핍박자였고 그가 이제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핍박을 다른 서신에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 40의 가만매를 맞고 굶는 날이 허대했고 옥에 갇힌 날이 많았고 매를 맞기 수없이 맞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죽었다 내다 버리자 그래갖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가 의식이 돌아와서 밤중에 깨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보고 귀신이 왔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병자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바울을 신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성읍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24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 만들고 집사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그때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사명과 믿음이 분명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사명 붙잡고 가는 사람이 교회가 작으면 어떻고 멀리 있으면 어떻고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찬송도 여러분 신학생들이 부르면 이렇게 부른답니다. 부름받아 낯선이며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파트 정문 앞에 시장 골목 안에 서울에 개척교회 하는 것이 시골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간답니다. 여러분 저 섬에 있는 교인 2명 있는 교회 저 시골에 재정이 마이너스 나가지고 지방에서 도와주지 않은 교회 안 간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교회가 사명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명자.
교회에서 청빙서가 들어오면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얼마 줄 건데요? 몇 년 동안 보장해 주실 건데요? 나이 먹은 분들이 물으면 그렇게 묻겠죠. 내가 은퇴하는 후에 원로 목사 시켜줄 거야, 안 시켜줄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안 됐잖아요. 오늘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주의 택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 자기에게 원하는 거 붙잡고 인생을 달리 전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그릇된 인생이지만 바울의 인생은 가치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24년도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 뭐 하면서 살아갈 거냐?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도 다녔고 세상도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2024년도를 시작했고 2024년도를 살아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의 새로운 출발처럼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2024년도에 만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너 올해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안 살겠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는 복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